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온 교회가 개신교에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사탄의 왕조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인도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올바른 교회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승리한다, 이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도대체 싸우는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고 이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충분히 편하게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점점 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한 편의 설교, 두 편의 설교,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의 시대, 또 교부의 시대, 그리고 많은 중세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현대 교회까지 왔는데, 모든 교회는, 말세 시대의 교회는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쓴 흰 얼굴의 악마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인도의 마발 지방에 가면 악마상이 있는데, 그 악마상은 놀랍게도 흰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악마가 흰색일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보통은 악마를 어떻게 그려요? 무슨 색깔로 그려요? 검은색. 악마는 거짓의 영이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까맣게 그리는데, 물어봤더니 악마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흔히 정결과 정직의 탈을 쓰고 인간에게 접근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악마를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로 접근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단과 타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던 것이 점점 더 큰 악으로 변해가지고 결국 그 악에 우리가 삼켜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약한 마음, 흔들기 쉬운 그런 양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한꺼번에 어떤 일이 확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신앙이 확 성장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기본적인 습관으로 잘 생활할 때 그것이 쌓여가지고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파내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보통 딱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봤을 때, 저거 문제가 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그대로라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의 습관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과는 이만큼 멀어져 있는데, 이만큼 멀어져 있고, 여기 악한 습관에게 더 가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기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단이 최후의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혼탁한 세상.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 많은 이단들이 다 뭘 이용해요? 성경입니다, 성경.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무슨 목적? 교주의 목적. 교주의 목적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니, 통일교니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네, 교주가. 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무관심하게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매스미디어, 성경 외에 TV나 또 음악이나 최근에 엄청 유명한 곡이 있대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친구가 들려줬어요. 친구 목사가.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를 욕해요. 가사가 대놓고. 그런데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윤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는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깔보게 만들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핍박도 그만큼 교묘하게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보여드린 네팔에는요, 대놓고 귀신들이 나가요. 이렇게 안수하면 귀신들이 나갑니다. 근데 기독교가 풍성해져가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강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그곳에는 귀신들이 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신병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영역 있는 분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딘가 시골인가 부흥회를 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따라갔는데 멍석을 깔아놓고 안수하는데 귀신이 나가더라니까요.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역 있는 분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 나가는 거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귀신이 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리고 멀쩡해. 눈이 멀쩡하고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지 몰라요. 깨어나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졌다가 깨어나면은 되게 마음이 눌렸던 것이 다 해방됐다고 막 너무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자신이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 나라가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안 일어나요. 중국에도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해외에는 그런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안수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한국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사단이 그만큼 교묘하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 현혹되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날에 영적 세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늦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있을까?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길, 생명의 길. 토요일 날 영영자하고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 보여요?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근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느껴지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거는 빼놓고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네? 바람.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바람이, 낙엽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팍 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머리로 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체험해야지 알아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영인형제한테도 얘기했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계신가 확인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백날 교회에 오는데 자기 멋대로 돈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신지 아냐고요. 하나님 계신가?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버가목 교회가 여러분 버가목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책망하셔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 지금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버가목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버가목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셨대. 그럼 나중에 보면은 입에서 나와 그게. 입에서 나오시는 분이야. 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됐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셨는데 입에서 나오시는 분이 심판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럼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서긴 하지만 설교 말씀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 금방 이해돼.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듣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과 4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입에서 양날 검이 나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할까요? 아, 메시아시구나.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구나. 심판주로 오셨다는 얘기구나. 금방 이해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말씀은 어떻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대했을까라는 거를 역사적인 상황으로 정황으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군인들이 가진 무기가 뭘까요? 칼이에요, 칼. 칼.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도 검이 나오고 예수님이 막 양날 검을 가지고 계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어요. 하나는 단도예요, 단도. 45cm 정도 되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도예요. 조그만한 단도. 이렇게 옆에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막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 칼로는 잘 안 되는 거야. 트라키아족에 큰 칼이 있는데 그 칼의 이름은 롬파이아라고 합니다. 롬파이아. 이렇게 생겼어요. 잡는 칼 날이 길고 그 다음에 잡는 부분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 롬파이아라는 것으로 나중에 바꾸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칼을 갖고 다녔어요. 이 칼은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잘 재련되어 있어가지고 단칼에 한 번에 그냥 목을 싹둑 베어버리는 너무 무시무시한 칼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차고 있어요? 로마 군인. 그런데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가장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었어요.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검이 막 나오는 입을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던 이 버가모는 말하자면 사탄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뭐가 써 있어? 비석이 있는데 사탄 마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사탄 마을이야. 여기는 가면 그냥 악으로 가득 찬 마을. 거기에 사단의 앞잡이로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 앞잡이로 매국노가 있고 또 그 뒤에 순사가 있죠. 순사 뭐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똑같아. 여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사탄의 마을인데 여기는 악으로 득실득실한데 누가 로마 군인이 앞잡이가 돼서 칼을 차고 있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댕강 단칼에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칭찬하셔요.
그런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뭘 지켰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니까요. 칭찬하셨다고. 엄청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교도 각오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그 중에 안디바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대표 인물이야. 그런데 전승을 보니까 이 안디바가 죽은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는 노수로 만든 황금이 있었고, 그 노수로 만든 황소가 있었고, 이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을 지핀대요. 어떻게 될까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핀대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 안에서는 네? 점점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화상에 죽는 겁니다. 그런 순교까지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장 내일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믿을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까짓건 뭐 예수 믿는다고 죽으면 되지 뭐. 응?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습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 뭐 까짓것 한 번뿐인 목숨 죽고 천국 가면 되지.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다. 난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을래 죽을래 죽겠다. 이거 봐라. 응?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니, 손은이라도 드셔야지. 뭘 몰라요? 손 들어야지, 그래도. 다 드세요, 얼른. 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기 사람들은, 버가모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거.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신명기에 보면 발락이 나오는데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고 축복만 하게 합니다. 근데 다 그런 시험이 끝나고 딱 다음 장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축복받았는데도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한 데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이 무슨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변질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은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 신전.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로마의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글우글한 많은 우상숭배의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탄의 왕좌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 근데 동시에 거기서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박해가 일어나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전통이야. 말하자면 전통. 우리가 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조상에게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그것처럼 그냥 전통이에요. 안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가야 돼. 다만 우리는 가지만 거기다가 뭘 하지 않아? 절하지 않아. 자,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버가모 지역에 신전이 큰 로마 신전이 있는데 이렇게 추수를 하거나 뭘 하면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길 가지고 가야 돼. 모든 가족들이 다 가.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제사를 지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냥 멀찍이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두 가지 형태로 그 제사물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린 것이 대부분이 남는데 그거를 팔아. 그리고 그 신전을 유지하는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잖아. 그냥 따라가기만 했으니까, 그죠?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괜찮죠?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앉아가지고 밥을 거기서 먹는 거야. 그 남은 고기를 가족들하고 모든 거기 제사 드린 사람이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는데 나는 안 먹어요 하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거야. 당장 칼을 들고 김영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차라리 죽겠어요. 는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나만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니골라당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야 저기 가짜 신인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밥을 좀 먹으면 어때? 저 신도 아니고 거기 좀 앉아서 먹으면 어떠냐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이, 저 가짜신, 제사 드린 거 먹으면 좀 어때? 문제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강렬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에게 공격을 하다가 너무너무 강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굳건한 신앙으로 버텨내잖아요. 그럼 다음 작전인데 그게 뭐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내일부터 잘하면 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 지금까지 역사적인 교회들이 왜 무너졌냐?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공격이 아주 맹렬한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유혹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국 타협하게 하고. 버가모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에 타협한 겁니다. 거기서 밥 안 먹으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좋아요. 괜찮아. 그것까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밥을 먹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는요. 모든 이방신의 제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제2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다시 그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적인 문란함과 쾌락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잘 보세요.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멍들어 왔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은 적당히 하라 그래.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하죠? 적당히 하라고. 그리고 TV에서도요, 엄청 성적으로 문란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 고리타분하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저기 유명 가수들 콘서트에 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 유명 가수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이 뭐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섬겨요. 요즘 세대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꼰대라 그래요. 언어적으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사단이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기가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얘네가 아이돌이야, 우성이야. 얘네 따라서 하면 돼. 근데 다 걔 아이돌이요. 엄청 선적으로 문란해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그쵸? 춤 자체도 다 성적으로 문란한 춤을 춰요. 그런데 애들이 다 따라서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악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꼰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바로 이 버가목 교회가 가지고 있던 위험성이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젖어들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은요, 사탄은 속이는 영, 그죠? 속이는 영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영. 끊임없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그 결과로 버가목 교회는 타락했어요. 타협해가지고 밥만 먹으면 되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지. 그게 뭐 그 신도 아니고 가짜인데 뭐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밥을 먹으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성적 문란함이 일어났어. 그리고 결국은 그 문란함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를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이번 한 번만 교회에 빠져.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을 거 같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니요. 그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인가에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신학교 갔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셔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나가 뒤지라 그래가지고 집을 쫓겨나게 됐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뭔가를 타협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해줄게. 이렇게 하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타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대요.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대요. 신앙을 가지셨대. 그리고 말씀하셨대.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네가 만약에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나는 코 숨치면서 기독교를 다시는 믿지 않았을 거다. 근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거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인지 세상의 원리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분명한 선택이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돈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 제가 영일형제하고도 얘기했는데 돈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돈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병원 가면은 돈이 사람을 살리고요. 새로운 의술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연장되고 돈이 사람 움직이고 그쵸? 사람 움직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부려요. 그리고 나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돼요. 그쵸?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비굴하게 그 사람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돈 때문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 때문이 아니어야 돼.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어야 됩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만둬도 됩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만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족을 살리는 일, 무엇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왜 돈 때문에 거기서 바보같이 비굴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돈 때문에 우리가 왜 거기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있냐고요.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만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돈 자체는 악이 아니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더 크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지금은 왜 못해요? 지금은 왜 못하냐고? 돈이 지금 없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주시면 제가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돈을 많이 벌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속입니다. 지금 먼저 돈 먼저 벌고, 지금 공부 먼저 하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요? 높이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고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사단이. 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 뭐라고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내라 이거야. 그러지 않아도 그 꼭대기로 안 올라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단이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일을 섬기는 사람도 어떨까요? 내가 이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거예요. 이 일을 잘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둘째가 되고 교회도 둘째가 되고 그냥 먼저 일부터 여러분 일부터 누가 우상이에요?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취미 다양한 취미가 있는데 그 일에 제일 먼저 그 일이 우선순위예요. 그 취미 취미가요 제일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을 다 거기다 써요. 시간도 다 거기다 써요. 다 쓰진 않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산, 자전거, 저 같은 경우 테니스 치는데 돈을 다 거기다 써. 시간을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써. 그러면 그게 취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단이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절대 민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대단한 교회였는데 결국 사단의 소리 없는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도 그때뿐이에요.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이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회개하래. 얼마나 감사해요.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시겠다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 힌도를 주겠다. 그럼 정확한 의미는 그 당시에 사람들만 아는데 감추어둔 만나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가.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감춰뒀다고 생각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만나를 얘기해요. 그것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 감추어둔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힌돌은 뭘까요? 힌돌은 그 당시에 정확하지만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이 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를 줬대요. 내 사랑하는 너, 내 표를 받아라.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입장권도 되고 뭐도 되고 해가지고 표래요, 표. 그래서 흰돌로 가지고 그렇게 나눠줬다는 유력한 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국 티켓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길어져요.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 지금 가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선물 주시고 싶어서. 어떤 선물이요? 감춰진 만나 흰돌을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상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양날 검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힘도를 주시고 감춰진 만나를 주시는 그분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분으로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 강 목자님하고 확신의 삶을 하는데 강 목자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시원속교회 와서 시원속교회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올바른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많아갖고 어떤 때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때는 굳이 내가 올바른 교회 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게 내가 그냥 안 했으면 안 할 텐데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개척 안 했으면 이럴 필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목회 안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제도 둘째 누님 집에 어머니 뵈러 갔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나도 목회 안 했으면 이렇게 큰 집에 살았을 텐데 모르죠 그거야.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 그 집이. 그렇게 큰 집에 살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둘째 누님 집.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강 목자님한테 얘기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교회에서 꼭 해야 됩니까? 차 운전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헌금이형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지정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왜 해야 될까요? 왜?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는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입이 안 벌어질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구나. 이게 놀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거구나. 영생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이렇게 놀라실 거라고. 아이고 답답해. 답답해요.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가지고 이게 상상도 안 돼가지고 이러는 거야. 저는 돼요. 목사라서 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거야. 지구보다 더 큰 걸 주실 텐데. 지구 다 가보셨어요? 여행 가보신 데 있어요? 얼마나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이 일을 합니까? 교회 사역을 왜 합니까? 제가 해도 돼요. 그럼 제가 아마 다 축복받을 거야. 제가 상급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떼어드리는 이유는, 사역을 떼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저보다 더 큰 사람 되라고. 더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칭찬받으라고. 더 큰 상급 받으라고 시키는 거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하고 친밀한 게 더 중요해요. 친밀한 거.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행복하고 교회 식구들이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분하고 같이 친밀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리고 세상 것이 훨씬 좋아 보이죠. 저도 그런데요 뭐.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일하지 마십시오. 더 크고 고상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아는가? 우리 학생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내가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도 못해,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 못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제약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주면 제가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목사인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도 우리 표같이 화평인으로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잘한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열심히 올리는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변호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이 결단 찬양이 좁은 길인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치 주눅 드는 사람처럼 돈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인생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결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십자가.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결단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빠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선택 상황 중에 항상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혹시나 그렇게 선택하면 무엇이 잘못되지 않을까?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 헌금,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섬기는 삶,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를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담대케 하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